하나님의 아들이 나는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성경의 비유를 올바로 깨달으면 그 성경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 비유는 한 가지 비유다. 한 가지 비유란 말은 패러블 그러죠. 패러블. 한 비유는 한 가지 뜻이지 유동적으로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서 아삽이 설명하잖아요. 애굽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가져오셨다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가져오셨다. 애굽은 어디입니까?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포도나무는 한 그루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다.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접붙였다 그러잖아요. 참 포도나무에다가 들포도를 접붙였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줍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무슨 포도나무냐?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랬죠. 포도나무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들포도하고 참포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접붙였다.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접붙여요? 참포도를 접붙여야죠.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애굽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가져오셨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이 몇백만인데 그렇잖아요. 그들은 다 뭡니까? 포도나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중에 들포도 있지요. 그러나 반드시 참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야 그래야만이 참포도가 열린다. 들포도가 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참포도가 열려야 되지요. 이런 건 다 비유입니다. 내가 비유를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바다에 깨달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들에게 2000년 전에 얼마나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제자들이 볼 때는 답답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실까? 제자들한테는 3년 동안 동고동락 하시면서 그 비유를 직설적으로 다 설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선자들 통해서 이미 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너희가 보긴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미 선자들 통해서 다 선포된 말씀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 말씀도 하나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올바로 깨달으란 사도 바울도 그 전에 알았습니까? 성령 받고 성장하니까 깨달은 거죠. 사도 바울이 그 말이에요. 나를 닮으라. 나처럼 성령 받고 3년 동안 갓난아기로서 젖을 먹고 성장한 다음에 말씀을 꼴을 먹고 성장하고 나니까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내 아들아, 내 말을 내 마음판에 간직하라 그랬잖아요. 내 마음판에 간직하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되죠. 성경을 안 읽고야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야로 주의 법을 묵상한다. 밤낮 없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주의 법을 계명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다윗 왕의 삶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설명하잖아요. 뭐라고 설명하죠? 복 있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섭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울타리 쳐주시는 그런 사람은 악인의 관계에 따르지 아니한다. 악인이 누구예요? 자연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성경은 자연인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첫사람 아담한테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 가시와 엉겅퀴가 뭐냐? 그 자연인이라는 얘기예요. 그 여러분 잠언서를 읽어보세요. 자연인을 뭐라고 표현했나? 여러 가지로 표현했잖아요. 악인이다. 어리석은 자다. 벨리알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람들은 다 누구냐?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만 선택하셨다. 그래서 생명의 책이 기록됐으니까 그들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실 때 연결이 되는, 거룩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셔도 거룩이 연결이 안 되니까 제자들이 되겠다고 자원해 하는데, 야, 참 어렵도다. 왜? 하나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다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나는 너희를 위한 몸이다, 빵이다. 빵을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해가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지금까지 얼마나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그 기적은 어디 있습니까? 표면적인 것에 있잖아요. 귀신 내쫓고, 문둥병 고치고, 소경 눈뜨게 해주고, 귀머거리 열리게 해주고, 앉은 배 일으켜 세워주고, 얼마나 많이 기적들 행하셨어요. 그런데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야, 참 어렵도다. 그거 다 가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암 잡으신단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과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호불호 조성되지 않은 사람과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제자들은 누구냐? 그건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 들포도예요. 다른 나무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가시나무 엉겅퀴를 하나님의 아들이 왜 선택하십니까?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이미 선제들 통해서 내가 참 포도를 원했는데 너는 들포도를 맺어줬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확실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보이면 성경은 아무리 읽고 아무리 필사하고 암송하고 뭐 별거 다 하잖아요. 그건 다 표면적인 거란 말이에요. 내면적인 것은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 뭡니까? 마음으로 믿어라. 육신이 아니잖아요. 내면적인 것이 마음이 있지. 육신적인 것이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육신적인 것은 의식만 있는 거예요. 브레인, 머리에서부터 육신을 통해서 하다라고 명령하니까 그냥 따라하는 거죠. 근데 하늘 아래 지식인 철학이나 아니면 과학은 특히 과학에서 그러죠. 심장이 마음이다.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육신인 여러분 마음이 없어요. 육신은 마음이 없고 뭐만 있느냐? 의식만 있어요. 왜? 피가 움직이니까. 그 피가 어디서 생성됐다고 언젠가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서는 피가 없었다. 내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동산에 피 흘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는 이브에게, 여자에게 너는 임신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가 있다. 왜 그래요? 임신의 고통이 왜 있습니까? 아담이 뼈를 통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임신의 고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자들 맨스 아닙니까? 피 흘리는 거. 그 전에 피가 없었다는 얘기죠. 성경을 잘 상고해 보세요. 피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그 육신의 생명이지 내 육신 안에 있는 혼적인 그 사람이 피가 생명입니까? 말도 안 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은 육신에 속한 것 때문에 쏟으신 거예요. 자연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건 아니잖아요. 내면적인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줘요. 내면적인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다 흘리셨다. 왜 그러냐? 육신은 피로 생명이니까.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피채 먹지 마라 그러잖아요.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대로 읽고 성령 받고 어린아이 때는 젖먹여야 되니까 젖을 먹고 사도 바울처럼 3년 동안 젖을 먹고 그 다음에는 꼴을 먹고 성장해야죠. 그러니까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되고 나니까 뭘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전도자로, 또 목사로, 교사로 이 5가지 은사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깨끗하게 제사함받고 나니까 성령 받은 거죠. 그전에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전체적인 것을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만 유일하게 있는 것이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법이 들어간 사람은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의 법이란 말이에요. 아무한테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받으면 이 말입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해방받으면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성령 받았다고 금방 뭐가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성령 받으면 어린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영이 가난한 거죠. 그렇지만은 복이 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천사를 붙여놓으셨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는 다 하나로 되어 있어요.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길, 그 말씀이 그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어렸을 때부터 뭐 귀가 마르고 닳도록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만큼 사랑하셨냐.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 왜 주셨느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누구든지 아니까 아무나 피조물이 내가 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철학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라면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요한계시록 가면 7번이나 기록하고 있죠. 7번이나. 뭐라고 기록합니까?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 중에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사람, 그 사람을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심이라. 얼마나 정확히 7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하려고 하는 7 천둥소리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닫지요. 7 천둥소리의 비밀이 뭔가. 성령 받고 성장하자면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갔다 다시 오마. 하나님의 아들은 가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갔다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시 올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표적이 있겠습니까? 언제 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분명히 선포하시잖아요.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그건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한이 있다. 다만 징조를 보아라. 뭐 여러 가지 징조 있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지금 징조에 대해 얼마나 많이 설명해 줍니까? 특별히 세상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2000년 전에 로마가 세상을 통치할 때 육신이 입고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가신 후에는 로마가 멸망하고 약 1900년 동안 세상을 통치할 때 로마가 멸망하고 그 다음엔
열 뿔이 나온다. 다니엘을 통해서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요. 이게 지금이 10뿔 마지막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때를 봐 징조를 봐 알라. 그 징조가 뭡니까? 징조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 서신에서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유대교를 개혁하셨다. 개혁이 이 AD 30년에 시작됐는데 AD 70년에 끝났다. 유대 나라하고 유대교가 아주 박살났잖아요. 흔적도 없어졌어. 그리고 약 1900년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돌았어. 뭐하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나? 오신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신 게 뭔가?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1900년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돈 후에 어떻게 합니까? 언제 하나님의 아들 이름이 둥근 지구를 한 바퀴 돌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로마를 통해서. 로마 뭡니까? 캐토릭이잖아요. 로마 캐토릭을 통해서 약 한 1700년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 이름이 선포되게 하고 성령이 선포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하고 그런데 다 자기들 종교로 만들어서 선포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팜플렛을 만들어가지고 로마 캐토릭 어떻게 시작됐나.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이로 인하여 몇 가지 종교가 시작됐나. 다른 종교 많잖아요. 뭐 중동에 무슬림도 있고 또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대로 토속 종교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한 말씀은 5가지란 말이에요. 유대교, 개신교, 캐토릭, 러시아 동방정교회, 영국 국교회, 기독교는 아니라면 기독교는 유대교가 개혁해서 하나님 아들이 시작한 그게 기독교예요. 하나님 아들이 다시 오마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 누굽니까? 성령 받아 참 포도나무가 된 사람이야.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 선택하고 뭐였냐? 임명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명에 보낸 편지에서 5가지 임명했다.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그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열매를 맺고 안 맺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최선을 다해라. 열심을 다해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마지막 때에 10발가락 시대가 뭘 의미하고 있냐. 요한계시록 가면 자세히 나왔어요. 12뿔이 3뿔이 빠지고 작은 뿔이 와서 10뿔을 채운다. 근데 말씀드리잖아요. 이유다. 로마가 멸망하고 유럽 경제 공동체 그 이유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나토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유는
1951년도에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1991년도에 40년 동안에 끝났어요. 12나라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그럼 여러분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12나라 가운데 세 뿔이 빠져야 돼요. 유럽 공동체, 경제 공동체에서. 근데 한 뿔이 빠졌어. 어디에? 영국이 빠졌어. 이 두 뿔만 빠지면 돼. 두 뿔이 빠질 때가 언제냐?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질 때란 말이야. 유일하게 유대인들이 가장 소원하는 게 뭡니까? 제3성전을 짓는 거예요.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을 재건하는 거. 그걸 제3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제3성전을 지면 그 안에 두 뿔이 빠져버리죠. 그리고 작은 뿔이 바티칸이잖아요. 작은 뿔이 바티칸이 와서 10뿔을 채우는 거예요. 그게 작은 뿔이에요. 그게 8번째라고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세상의 마지막 우리 주님이 오실 징조다. 그걸 내가 깨달으라고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나 말씀드리잖아요. EU하고 나토하고 속지 말아라. 혼란스럽지요. EU가 뭔지 나토가 뭔지. EU하고 나토는 전혀 달라요. EU는 유럽 경제 공동체고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예요. 그건 전쟁을 위한 기구란 말이에요. 거기 미국도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성장하면 깨닫는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만 성령 받아 올바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